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도록 또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겠다라는 결단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하고 결단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바울은 구원이 율법을 행하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완성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된 그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율법을 능가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와주셨고 그 증거로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확인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능가하는 사랑하는 삶, 예수님과 같이 타인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이 복음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자신의 이 논지를 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어디론가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광야길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라는 그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약속들, 하나님에 대한 인상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신학들에 대해서 재정립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전까지 바울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이 이뤄내는 구원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들을 짜 맞춰 나갔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구약을 다시 재해석하고 재정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3년 후에 그가 움직였던 가장 복음에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를 만난 시간은 얼마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즉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부터 사사를 받아서, 베드로부터 전수받아서 사도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아니다,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으로부터 뜻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불러주셨고 택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19절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나 교회의 중직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5일 동안에 베드로가 또 야고보가 바울에게 무언가 복음을 전수해주고 그를 제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복음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서 사명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이 목회자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우리를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학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뜻을 전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일 뿐이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분을 교제하고 신뢰하고 관계하고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관계로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울은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사도로서 세우심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독특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구원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거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백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자신의 행보와 동선이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각과 삶을 동일시하면서 갈라디아 교인에게 나의 신앙은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의 복음의 믿음의 고백과 복음의 삶을 바라볼 때 일치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치성, 즉 내가 믿는 예수와 그 믿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일치시켜 왔는지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구원을 주셨을 때 그의 인생은 변화되어졌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올려주시는 영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라는 곳에 갔더니 그곳 사람들은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서 고문하고 옥에 가둔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열심히 있었던 사울이라는 것이 유명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얼굴은 알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명성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 사울이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을 때에는 그의 고백과 신앙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명성에 악한 명성을 더 뛰어넘는 그의 절실한 신앙과 고백과 간증과 그의 나눔이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적이 있었다.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나의 열매다. 내가 사도된 증거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증거 아니겠느냐?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그래서 내가 율법을 능가하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주변이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떠나가며 썩어지지 아니하고 소금이 뿌려질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소개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증거되고 천국이 확장된다라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얻어야 될 나의 재산들이, 명예들이 인정이 아니라 이 천국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확인하고 나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나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들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열매들이, 또 썩어질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말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면서 걸어가십시오. 어느샌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확장시키시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한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러 나가는 용기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제 자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